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대대로 아니면 나 개인이 오래 믿은 그런 신앙, 그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선 그림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에스버드 사빌라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중해 쪽, 파란 쪽, 지중해 쪽으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약간 더 밑에 오른쪽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출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는 지금 보시는 대로 옛날에 그 동쪽에서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또 서쪽에 있는 물품들은 동쪽으로 갖다 나르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끝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쪽 바다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인들이 많았고 거기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나라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여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투표도 민주적으로 그렇게 지금부터 약 2000년, 1900년 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리더를 뽑았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데미라는 그런 여자 우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우상 때문에 심한 곤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데미 우상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도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신전, 아데미 신전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에트입니다. 그렇게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두란노 도서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2년 정도 계시면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에베소 지역의 유적입니다. 나중에 그 성지순례 가실 때 가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림 하나는 이 원형 극장입니다. 문화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약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저런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실은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드리면 터키가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는 수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도는 부가모였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이 큰 도시로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처음에 교회의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유명한 교회로 고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베소에서 큰 그런 교리적인 회의가 일어난 것을
회의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야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생토록 예수를 믿은 그런 신앙인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강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첫 번째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리를 수호합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또 대대로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내려온 그 내용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지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잡다한 이론들이 들어오고 복음 아닌 것이 들어와서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흔들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19장 말고 앞쪽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아름다운 부부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을 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약 2년 동안 그렇게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역자를 거기에 파송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그 유명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목사님이 되는데 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기초를 든든히 놓았고 거기에다가 디모데라는 이 탁월한 신앙인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교회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니까 그 장로님들이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교리적으로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가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요. 거기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럼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례 없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악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악한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해당된 거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 예를 들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도다 하면서 나타나서 내 말을 믿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시고 친히 안수하신 12제자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다. 여러분, 보통 역사가 없고 복음에 대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라 그러니까 쭉 엎드리고 아이고 사도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도라고 하는 작자가 거짓말쟁이고 사단이요 이단인데 말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엉뚱하게 가르치면 거기를 줄줄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된 자들을 테스트한다고 그랬죠.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었다. 덜추어내어서 온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러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입니다. 그렇게 공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 보존, 진리를 수호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은 뽑아야 되겠지요.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면 꿈쩍도 하지 않고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주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단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렇게 전통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데 그것이 이제 자꾸 연장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연장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쭉 해왔던 거 하나라도 바꾸면은 큰일 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역사와 전통이 깊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강단 하나 모양 바꾸는 것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면서 그런 것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강단을 바꿀 수 없다.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순서도 이제까지 해온 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순수성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자꾸 연수가 지나가고 자자손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연약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또 강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력이 있다는 것은 이 밑바닥부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곧 쓰러질 것 같지만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연약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저력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꼭 쓰러질 듯 보이지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음식을 만들 때 냄비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되어서 솥도 잘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그 얇은 철판으로 만든 냄비가 있어요. 그런 것은 불 위에 갖다 앉으면 금방 불이 푹 끓어요. 보글보글. 그래서 라면 끓여 먹는 데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음식이 뭐 어디 라면만 있나요? 오래 이렇게 데피고 또 열을 오래 보존해야 될 그런 음식의 종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 할 때는 그런 양철 얇은 프라이팬이나 그런 소스로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뭐가 있나요? 가마솥. 저도 그 무시의 가마솥에다 국물도 떼어보고 소죽도 끓여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무시의 솥은
처음에는 불을 유관 떼어도 물이 끓지 않아요. 그러나 불을 자꾸 지피고 열이 가해지면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불을 끄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솥은 여전히 뜨끈뜨끈하게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을 만드는 줄 압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경우는 무쇠솥과 같아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그렇게 무쇠속 같나요? 뭐 여러 영역이 있겠지요. 여러 영역 가운데 봉사하는 측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력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행위와 너희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알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예수님이 알고 이 말씀하실 때는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알려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야 믿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하고요. 어떤 일이 탁 부딪혀서 체험을 하면은 이게 이렇구나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안다 지식을 얻었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체험을 하고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의 전지성을 가지고 파악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말이죠. 거기 행위라는 말씀은 일입니다, 여러분. 일. 어떤 번역에 보면은 행위로 우리 번역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런 번역 말고요. 일입니다. 일도 일들이에요. 일들. 일이라는 것은 봉사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는 앞쪽에 나오는 일들, 행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말씀하실 때 그 뒤쪽에 나오는 두 개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수고는 무엇입니까? 수고는 땀을 말합니다. 마치 여자분이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잉태할 때 당하는 그 고통, 수고 있잖아요. 땀을 얼마나 흘리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봉사를 하는데도 이 에베소 교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봉사가 우리에게 철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열심을 내어서 봉사할까요? 그건 조직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작은 교회는 조직이 약하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가면은 조직이 벌써 쫙 갖추어져서 그 조직 때문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면도 많지만 그러나 봉사하는 데는 굉장히 저력이 있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내가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또 인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사 속에 포함시켰는데 이 여기 인내라는 말씀은 아주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화장실 청소까지 굳은 일까지 다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당신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교회 가서는 그렇게 가장 구석지고 가장 지저분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십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도 본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칭찬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기 칭찬은 뭐예요? 인내를 칭찬하죠. 인내. 참음. 야, 너희들 봉사를 하는데 참 잘 참는다. 참고 또 참는구나. 봉사도 여러분 참음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 혼자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봉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되죠.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을 제가 너무 칭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생각해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 얼마나 잘 참아요. 사실은 인내심이 많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이 말씀으로 봐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다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줄 확신합니다. 강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강점이에요. 여러분 이 금요일이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게으르면 나올 수 있나요?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한쪽 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치우치게 되면 반대쪽에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봐주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예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지간하면 봐주시는데 어지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의 봉사,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에 비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책망으로 말씀하시는데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봉사를 봐서는 내가 한번 봐줄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봐줄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4절에 책망할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랑을 버리노라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주 강조했어요. 예수님 너희들의 첫 번째 사랑, 첫사랑 바로 그것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것을 버렸노라.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사랑에서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뭐 어린아이고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면 그 순간은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자꾸 그런 말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 진실로. 진실로 만나면은 인생이 획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도 나를 위하여 지어진 것 같고 태양을 바라보면 그 햇살이 나를 위하여 축복을 하는 것 같고 꽃이 피어 있으면 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라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저주가 임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상관이 없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줄 확신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라 그러면 죽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도 큰데 내가 못 죽어. 그때는 진심이라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가 첫 번째 사랑에서 떠났다, 버렸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전통적인 교회는 교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단번에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말씀과 빗대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기 때문에 분별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오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내리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당신은 틀렸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자체에 형제와 형제를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위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그것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봉사도 참 훌륭하고 인내도 좋은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 봉사가 어떤 동기로 하니?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니? 전통적으로 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 본받고 그냥 동기도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니? 동기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봉사할 때 네 속에 사랑이 있니? 예수님의 결론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사람도 헬라어 사랑에는 많잖아요. 친구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연인의 사랑, 사랑이 많지만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물으셔도 왜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주셨는데 너희들 봉사를 할 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동기 때문에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느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사랑을 버렸다,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내가 봉사하고 교리를 수호한다는 그 헌신 때문에 내 속에 없어진 아가페의 사랑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철저히 발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치료책으로 3가지 동사를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생각하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 있는 교회 다니면 이와 같은 연약함에 빠질 수 있고, 나 자신이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어버리고 그 많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가 생각하고 이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생각만 해서 됩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그 말씀은 생각 딱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딱 회개하라는 거예요. 앞쪽에 떠났다는 말씀도 우리가 시제를 보면 한 번만에 딱 떠난 거예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차츰차츰 해서 떠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딱 어느 순간에 떠나버리고 봉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도 생각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 것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첫 번째 하나님 은혜 받았던 그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봉사할 때도 그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떠나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의가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봉사와 인내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